성도 여러분, 3월 29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배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서로 돌아보아 아름다운 돌봄을 이루며 천국 삶을 살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 열어가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가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서로 돌아보매 아름다운 주님 말씀 가운데 초청하여 주셔서 오늘 더 큰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듣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올해 4월 1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처음 시작한 날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은 거의 그 여성
건강 기대 수명이 거의 88세 정도가 되고 남성들과의 격차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데 거의 90까지 건강한 수명으로 살아가시는데 문제는 85세가 넘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절반이 치매 환자입니다. 두 분이 치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떠나고 한 분이 치매로 남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평생 발달장애, 자폐장애를 키우던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중증 정신장애아의 장래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국가가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고 격리하고 제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인간을 존엄한 개인으로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그분의 존엄성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의사, 간호사, 상담사, 복지사, 치료사 등을 대동해서 각 집을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개시한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국가가 먼저 주도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새로운 교회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회적 통합 돌봄 시스템에 대한 성경적 기반이 들어있는 가와니 신학 얘기인데요. 2000년 전 어느 날 저녁은 진짜 평범해 보이는 날이었죠. 식탁이 있고 사람들이 밥상을 둘러앉아 있고 적절히 스몰 토크, 말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평범한 장면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요. 6월절 전에라는 말로 시간을 엽니다. 6월절 전에 어떻습니까? 이 말 속에 출애굽의 밤이 들어있고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죽음을 통과했던 그 옛날 포로되었던 애굽 땅의 히브리 노예들의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지나감, 그 6월절이 시작되는 자리인데요. 주님은 그 시간을 특별히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아시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다 아셨고 이미 받아들이고 이미 그 시간 속에 서 계신 상태로 주님이 그 시간을 맞이하신 겁니다. 아직 십자가는 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내면에서 이미 십자가는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 안에 또 다른 흐름이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넣었더라. 이 말은 이미 던져져서 자리 잡은 상태라는 뜻이죠. 배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은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 한쪽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배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은 시간대 안에 들어온 기묘한 캡처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결론이 선포됩니다. 뭐냐면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과 저를 흔들고 있어요.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뭘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남았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로 관계를 측정하죠. 그래서 아직 행동이 없으면 시작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아직 발을 씻기지도 않으셨고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행동이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랑이 행동을 낳습니다. 결과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결과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식탁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미 모든 것, 위대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이미 시작됐고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첫 번째는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문장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인 설명이 있는데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런 구절입니다. 이 문장을 빼고 읽으면 우리는 단순한 동작 하나를 보게 되죠. 그런데 앞에 이 문장을 붙이고 읽으면 전혀 다른 장면이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결단인 거죠. 여기서 아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분사입니다. 이 분사가 뭐냐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단지 예측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시간 속에 먼저 들어가 계신 겁니다. 배신이 있고 도망이 있고 십자가 있고 죽음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 움직이도록 자극합니다.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모를 때 움직이죠. 불안해서 확인하려 하고 부족해서 채우려고 하고, 그게 삶의 동기 아닙니까? 욕구가 불만인 거죠. 이게 메슬로우의 5대 그 심리학 이론인데,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 일어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권세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 느리게 이어져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성경은 이 부분을 급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동작 같은데 하나하나의 동작을 길게 보여줍니다. 벗고 두르고 준비합니다.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장치인데, 사랑은 즉흥적으로 터져나온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분명한 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벗으시고, 이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이어지는 동작입니다. 겉옷을 벗는다. 이건 단지 편리를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겉옷은 그 사람의 위치와 권위를 드러내죠. 선생의 자리, 주의 자리, 존중받는 위대한 위치를 나타내죠. 그런데 그 옷을 벗으신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를 잠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완전히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장면을 단순한 겸손으로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의 축소로 봤습니다. 이미 낮아지신 분이 더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벗음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의 존재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건을 두드리시죠.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역할의 전환입니다. 수건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죠.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걸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조차 없어요. 발을 씻겨주세요. 부탁도 없고 신호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보통 요청이 있으면 반응합니다. 말이 있어야 움직이고 필요가 드러나야 개입하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필요를
먼저 읽으시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결핍을 먼저 채우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자, 이것이 사랑의 선행이라고 하는 건데, 사랑은 요청에 의한 응답으로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다가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이어지는데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동작이 더욱 구체적이죠. 물을 붓고 손을 내리고 손이 발에 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급하게 지나가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죠. 그렇죠?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기빙 케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 이 의지가 들어가야 기빙 케어, 돌봄이 됩니다. 몸이 낮아지고 시선이 내려가고 관계의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종의 위치로 바뀌죠. 이 장면을 통해 뭐가 드러나요? 사랑은 결과로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로 시작되는 과정이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 이전에 보이지 않는 방향 전환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예요? 발을 씻긴 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시작된 주님의 준비입니다. 겉옷을 벗는 순간, 수건을 두르는 순간, 대야에 물을 붓는 순간, 그때 이미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가르침 두 번째를 발을 씻으시고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손이 발에 닿습니다. 여기서부터 장면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에요. 몸이 몸에 닿아요. 물이 피부를 스쳐 지나가요. 숨길 수 없는 그 현실이 드러나요. 발은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죠. 먼지가 먼저 묻는 곳이고 걸어온 길의 흔적이 남아요. 그 시대의 길은 오늘 같은 깨끗한 길이 아니었어요. 샌들을 신고 먼 길을 걸어오면 그 발에 뭐가 있어요? 흙과 땀과 냄새가 남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지 예의를 갖추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피로와 흔적과 부끄러움을 가장 많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만져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냥 봉사가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을 조금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상대가 감추고 싶은 자리, 말로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자리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얼굴을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보기 좋고 드러나기 쉬운 곳으로 가지 않으셨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곳, 가장 감추고 싶은 곳, 가장 쉽게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멈춰요. 주여,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공손하죠. 그 안에는 더 깊은 마음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분이 나를 위해 낮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더 깊은 곳에는 내 가장 낮은 자리가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수치심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한계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취약함, 자기의 도려움, 자기의 의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못하리이다 그러잖아요. 헬라어에서는 진짜 강한 부정을 써요. 우메라는 단어인데 단지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결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완강한 저항.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만류한 게 아니에요. 그의 자아가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움 자체를 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조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깊은 자리, 가장 약한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돌봄을 보면 분명히 찾아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분들, 젊어서 전문직
혹은 많은 재산을 누렸거나 상당히 이렇게 많이 그 높은 자존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내 문제 내가 해결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고리평으로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오면, 남이 들어오면 내가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나의 취약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누군가의 손길 없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죽는 그 순간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저항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이 장면은 2000년 전 한 제자의 얘기면서 동시에 오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상처보다 사실은 노출을 더 두려워해요. 고통보다 의존을 더 부끄러워해요. 약한 것보다 약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진짜 무서워해요.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결코 밖에 나가서 남을 아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겉으로 괜찮다고 말하지만 도움을 받은 분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었고 무너졌는데 끝까지 그의 발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불편함이 크다고 해서 그 저항이 진지하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에요. 놀라울 만큼 단호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구조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만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씻김은 선택적인 서비스 봉사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는 서비스 좋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만 가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대방은 존엄한 개인이에요. 아까 통합 서비스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의 모든 사회의 가치, 도덕, 국가의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이 지원은 그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려서 태어난 어린아이 태어나면 돌봄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의 역할을 얼마나 등한시합니까?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특별히 여기서 상관으로 상관없다라고 하는 번역된 메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분을 뜻하지 않고 몫이란 뜻이에요.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언어로 바뀌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존엄한 저 상대방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다가가는 이거를 받아줘야 아름다운 돌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돌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나와 친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씻김을 거부하면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구조가 드러나는데 누군가는 씻어야 하고 누군가는 씻김을 받아야 해요. 얼마나 그 섬김의 불평등, 돌봄의 불평등. 나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못해요. 살기 힘든 건 똑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이 경제적 불평등에 노출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그 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나에게 누구의 돌봄을 받는 나만 존엄한 게 아니고 나에게 손을 베푸는 그분의 삶이 또한 존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존엄하면 관계가 완성되지 않아요. 사람은 보통 주는 쪽을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베푸는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받는 것과 달라요. 받는 순간 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죠. 받는 순간 나는 타인의 선의와 사랑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요. 받는 것이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돕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결국은 씻김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발 씻긴다는 것은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에요. 구원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먼저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내려와야 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장면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은 단지 겸손한 장면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존심을 해체하는 장면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인본주의. 내 스스로 깨닫을 수 있다, 인지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학습의 자극을 통해서 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 뭐 행동주의. 이런 얘기가 내가 도움 없이도 괜찮다는 생각. 내가 아직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스스로 교정할 수 있다는 생각. 내 가장 낮은 자리는 남에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주님이 깨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장면은 단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한 얘기는 이야기의 구조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다가와야 해요. 누군가는 받아들여야 해요. 누군가는 낮아져야 해요. 누군가가 자기의 낮음을 인정해야 해요. 이 둘이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프지만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픈 자리이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우리는 자주 또 이 관계가 아프기도 해요. 우리는 자주 독립을 성숙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참된 성숙은 여러분 의존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살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혼자 살지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강한 부분이 누군가에 시해하는 것이 되고 내가 약한 부분을 누구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자리가 됩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맡게 하는지를 아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는 자리, 거기가 이 성숙이 완성되는 자리인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먼지만 닦아내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감추려는 자리까지 오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로 바꿔놓으셨어요. 부끄러움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친교의 자리로, 저항의 자리를 주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고립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성령을 통한 연결의 자리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발에 관한 세족식 얘기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위해 얼마나 낮아졌는가 이 얘기도 아니고 주님 없이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복음의 위대한 장면입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발은 씻겼고 물은 이미 발등을 지나 바닥으로 흘렀습니다. 수건도 역할을 마쳤고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장면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나의 행동이 끝나고 하나의 인상적인 사건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주 혹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은 발을 씻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행동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해석을 제자들의 삶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너희도. 이 짧은 두 단어가 장면을 뒤집어요. 지금까지는 한 분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공동체가 살아내야 하는 방식이 돼요.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감동적인 주님의 예화로 남아야 할 장면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할 지금의 교회
공동체의 삶의 형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단지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같이 단순한 외적 모방이 아니라 형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준비하고 물을 붓고 수건을 두르고 이 장면을 재현하라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신 방식, 상대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낮아짐의 방향, 말해지지 않은 피로를 먼저 읽어내고 그 마음, 그리고 그 존재의 태도를 같이 가지라고 주님이 강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의 복제가 아니라, 여러분 복사열 아시죠? 물질이 접촉이 되지 않고도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복사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열이 되게 그런 것인데, 그게 아니고 행위의 복제가 아니라 관계의 전수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존재의 방향을 넘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자주 봉사의 목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일도 깔끔히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목록을 남기지 않으시고 방식 하나만을 남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말은 프로그램보다 깊고 제도보다 무겁고 감정보다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의 수행이 아니라 삶 전체의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진짜 인상적인 것은 주님이 결과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발이 씻긴 뒤에 제자들의 삶이 즉시 달라졌다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베드로가 갑자기 성숙해졌다 이런 표현도 없고, 공동체가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런 설명도 없고, 우리는 오히려 이 장면 뒤에 그들의 연약함을 계속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 발 씻김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결과를 즉각적인 변화로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관계 아래 방향만 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시간이 지나며 우리 공동체 모두의 기억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양심이 되고 나중에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 씻김의 놀라움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에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발을 씻긴 흔적은 오래 남지 않죠. 물은 곧 마르고 수건은 곧 접히 자국도 지워지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바로 그 남지 않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는다고 보여줘요.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나를 위해 선행하는 그 이웃과의 관계. 누가 나를 위해 낮아졌는가? 누가 내 부끄러운 자리까지 들어왔는가? 누가 내 말하지 않은 인생의 피로를 읽어냈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잊어요. 나이 들수록 치밀하는 건 뭡니까? 단기 기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향해 누가 어떤 태도로 다가왔는가 하는 장기 기억이에요. 세울 것도 없는 장기 기억, 오래 죽을 때까지 가는 기억입니다. 이것이 발 씻김의 신비입니다. 행위는 지나가도 그 행위가 열어놓은 이 위대한 관계는 사랑 안에 장기 기억, 아니 영원한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와 함께 또 하나 남는 것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시간, 늘 신경 쓰이는 마음, 눈앞에 없어도 마음이 따라가는 상태,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지속. 이게 그 케어, 기빙 케어, 돌봄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첫 번째예요. 마음 쓰임.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딴 나라에 산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음이 쓰여요. 이게 위대한 사랑의 감정인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강렬한 한순간에 쏟아부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마음에 오래오래 붙잡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발을 씻긴 그 몇 분보다 그 몇 분 안에 담긴 방향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보이는 육체의 노동보다 더 깊은 차원을 드러내죠. 이게 마음씀의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용어로. 대기노동. 우리 돕는 분들이 와서 집 정리를 후딱 처리했어요. 어떤 날은.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 있는 겁니까? 돌보러 온 이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동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다고 타박하지 마세요. 그분 더 힘든 노동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노동은 보이는 노동보다 더 깊은 차원을 드러내요. 사람들은 흔히 드러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눈에 띄는 성과, 설명할 수 있는 결과, 숫자로 셀 수 있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가장 결정적이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남기십니다. 그게 뭐예요? 함께 있어주는 시간, 먼저 눈치채는 마음, 묻지 않아도 살피는 태도, 떠난 뒤에도 마음을 계속 쓰는 관계, 이것이 우리의 돌봄의 관계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어때요? 그 노동이 전시되고 역할이 전시되는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영토가 없어도 국가가 돼 유태인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사라지면 누가 어떤 나라가 됩니까? AI 로봇의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국민들의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없으면 관계는 비어버려요. 국가는 영속할 수가 없어요. 말은 있어도 온기는 없어지고 조직은 있어도 몸은 사라지면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해요. 그 힘든 역할을. 여기서 본을 보였노라는 주님의 말씀은 진짜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따라가야 할 원형, 삶의 본질을 뜻합니다. 주님은 좋은 일 하나를 보여주셨다는 수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이 너희 인생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 씻김은 미담이 아니라 규범입니다. 특별히 감동받은 날에만 떠올리는 장면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계속 들이대야 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족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미성년 딸 보고 뭐라 그래요? 8시간 집에 들어와? 그건 가족 규범, 규칙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그런 우리 공동체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건강할 때는 언제나 이 기준이 살아있었어요. 강한 자가 높아지는 대신에 더 낮아지고, 많이 가진 자가 움켜쥐는 대신에 더 맡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배하는 대신에 상처 입은 자의 발치로 내려갔어요. 반대로 교회가 병들 때는 어땠습니까? 언제나 결과만 남고 관계가 사라졌어요. 일은 많았는데 사람은 지쳤고, 사역은 커졌는데 마음들이 메말라 있고, 구조는 정교한데 서로의 아픔을 들어줄 시간이 없는 빈 껍데기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가치가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면서 이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방향이 기술로 축소됐어요. 주님은 그런 기술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삶의 패턴을, 명확한 규칙을 주신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 안의 조급함도 드러냅니다. 사람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죠.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관계도 자꾸 결과로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느냐? 왜 아직도 힘드냐? 왜 아직도 똑같으냐고 마음으로 다그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릅니다. 발 씻김은 즉시적인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뒤에도 그들이 연약한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성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인 사람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결과보다 지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과 딱 본질이 맞아 떨어져요. 끝내는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상태. 오늘 한번 잘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그 사람 쪽으로 가 있는 상태. 필요가 생기면 다시 가는 것, 알아듣지 못해도 다시 말하는 것, 금방 달라지지 않아도 다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식인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끝까지 지탱해야 할 길인 거죠.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를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바로 통합 돌봄 시스템을 2000년 전에 행하신 겁니다. 상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들어가는 법.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고 끝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법. 보이는 결과가 적어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법. 끝내려 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실천의 요구가 아니고 주님은 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방향을 주십니다. 여기서 알고 행하면 이것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되는 삶의 태도, 반복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 방향 안에 머무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낮아지는 선택, 먼저 다가가는 손길,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사랑. 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 안에 복이 시작된다는 명확한 축복의 선포입니다. 삶을 오래 지나 돌아보면 남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가 나를 고쳐주었는가 보다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는가입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줬는가 보다 누가 끝까지 떠나지 않았는가입니다. 사람은 해결된 사건보다 함께 통과한 시간을 더 기억합니다. 발을 씻긴 물은 말랐지만 그때 느꼈던 관계는 영원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과를 남기지 않으시고 관계를, 상태를 남기셨습니다. 그 관계가 제자들의 삶을 바꿨고 공동체를 세웠고 결국 교회를 온 세상에 뻗어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려 하기 전에 먼저 함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주려 하기 전에 먼저 옆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위대한 케어기빙, 돌봄의 시작입니다. 성육신의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서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방식이, 축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조용히, 분명히, 영속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위대한 도전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성육신은 주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했고 영원한 사랑의 삶을 계시했고 그 사랑을 지탱할 힘을 얻은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의 기회와 도전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면서 오늘 다음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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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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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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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지금은 우리 안에 우리 인간 낮은 자질까지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그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간을 끝까지 돌보시기 위해 인간의 발끝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위대한 두 번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들어가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의 은총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땅을 이 도전을 수행할 힘을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새 창조를 대행할 그 충분한 특권과 영향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위대한 도전을 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이 위대한 사건을 다시 시작하며 결코 끝까지 물러서지 않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는